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고되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그들은 힘들고 고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광야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라암셋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동쪽으로 직선길로 나 있는 수루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당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술을 동쪽으로 틀지 않고 동남쪽으로 밑으로 내려서 그 발길을 인도하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담의 진을 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홍해에서부터 출발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여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동남쪽으로 시내 광야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앞에서, 특별히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습니다. 나올 수 없는, 발이 묶여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시사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생고생시키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의 말씀, 불평이 절정에 달해 있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거렸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은 고통과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성 어거스틴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가짐과 사고방식과 신앙에 따라 고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영적인 말로 풀이하면 누구나 인생길에 광야를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14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라는 이 고통의 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홍해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광야 한복판에서 어떤 영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라고 책망에 섞인 아주 강한 어조로 모세에게 질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지치지 말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을 촉구하라. 이제는 움직여라. 내가 너에게 그런 권위와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기도만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나아가라 라는 촉구의 말이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도 권위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그저 두려워하며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 행동으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강한 질책이 모세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 셀프 에파켓이라는 자기 효능감을 그가 심리학 개념으로 말했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딱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셀프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주어진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 강한 믿음이 자기 효능감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주어진 환경에 굴복되지 않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놀라운 추진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말로 바꾸면, 자기 효능감을 믿음의 말로 바꾸면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다면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주어진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묵묵하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릴 때, 번제로 올려드리는 모리아산에서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물맷돌을 드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적이 일어났다. 골리앗이 넘어지는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생각이나 기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행동으로 옮기고 말로 표현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행동하는 믿음 속에서만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와 함께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 한복판에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작아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현실에 매몰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우리의 믿음도 위축시켜서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아주 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상담 심리를 해서 심리학 용어를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행동 활성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Behavioral Activation이라는 이 행동 활성화 이론이 있는데요. 행동 활성화 이론은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아주 제격인 이 심리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행동 활성화라는 것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우울한 감정에 빠지면 수동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멈추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 큰 광야와 같은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위축되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회피하고 도망가게 된다. 멈추게 된다. 수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때 이 어려움을 타게 할 수 있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 이런 상황일수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감정이 개선되고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계속해서 깔아앉게 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우울증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가장 햇살이 좋은 오전 10시에 나와서 산책하면서 꽃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꽃과 대화하듯이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테이블이 이쁜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혼자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길을 거닐면서 수다를 떨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십시오. 이런 미션, 숙제를 냅니다.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일 때 놀라운 감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 감정의 회복은 상황과 우리의 몸을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행동 활성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우울과 놀라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신 말씀, 일어나 먹고 마시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행동을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동이 감정을 변화시키고 그 행동이 축적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상황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홍해와 같은 엄청난 광야 한복판에서는 적극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행동으로 움직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 TV에서, 전 TV를 잘 안 보는데 요번에 추석 명절에 이순신 시리즈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대를 갖고 그 영화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명랑을 봤습니다. 명랑해전을 배경으로 했던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난중일기도 읽고 이순신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자료가 영상으로 담겨졌을 때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는가를 제가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작품인데요. 아마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1597년 선조 30년 9월 정유재란 때 명량해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장수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12척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예 이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후퇴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그의 부하 장수들이 이순신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그리고 거북선마저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군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조선 수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갑자기 역사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 여러분, 필사즉생 필생직사,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만 우리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이 적극적으로 싸워 왜군과 부딪혀야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행동하는 것, 행동할 때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와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이죠.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비전과 소명을 받았다면 움직이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은 이 지팡이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손에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가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막대기인 것을 믿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막대기를 들고 바다를 갈랐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실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나왔을 때 살갗이 문둥병이 사라지고 아기 피부처럼 하얗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큰 함송을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기적의 능력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길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과 순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지만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로 움직일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그때도 세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용서와 사랑, 이것이 함께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갈 때 원투 펀치가 되어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과 순종이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는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실제 순종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우리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아멘으로 결단했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11조 생활, 교회에서의 헌신, 새벽 기도, 가정 예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지만 순종까지 이르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다면 순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고 순종할 때 닫혀진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사단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실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 윌리엄 캐리에 대한 그 예화는 좀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에 대한 예화를 제가 준비했었는데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윌리엄 캐리의 예화는 지나가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에 서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를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막대기를 들고 바다를 갈랐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순종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풍, 이 동풍이 홍해의 물을 나뉘는 역할을 했죠. 이 동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개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개입, 이 동풍을 통하여 강력한 개입.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 유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로 뚫고 들어오는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풍도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사건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밤새도록 불게 했다. 엄청난 에너지와 끈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값없는 은혜였지만 하나님 당신은 엄청난 대가와 에너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이 밤새도록이라는 단어, 동풍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로 엄청났고 놀라운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 이 광산에서 33명의 광부가 700m 안반 지하 갱도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3명이 이 안반, 700m 안반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69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며 생존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되었을 때 전 세계의 기술 그리고 구조단, 엄청난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칠레 정부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이 33명을 살리기 위한 아주 이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69일 만에 이 캡슐이 있죠. 피닉스라는 캡슐로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구조해내어 전원 다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그 얘기 다 들으셔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이 피닉스라는 구조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출할 때 들어갔던 돈이 2,200만 달러, 환율이 1,300원 조금 넘지만 그것으로 계산했을 때 2,86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당 8억 6천, 7천 가까이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구조해낸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의 재정과 인력이 들어왔다면 그 재정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33명을 다 구조해내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생還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는 감탄의 박수를 쳤습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귀한 생명이 모두가 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의인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제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며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과 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드리워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며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홍해 앞에서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자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행동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부딪히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한 발짝 내딛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믿었다면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광야길을 나아갈 때 홍해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막힌 길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는 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